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혼란스럽고 혼돈된 게 뭐냐? 가장 문제되는 것이 그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고 하면 쉽게 구분이 되는데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게서.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오니까 유대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상은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은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데를 찾아다니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반 사람들이야 뭐 쉽게 알 수 있겠지 뭐 하겠죠. 그렇지만은 유대인의 지도자 이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또 그 가문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다 내노라는 가문이잖아요. 사울도 그렇잖아요. 베냐민 지파다. 그럼 베냐민 지파 같으면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이시다, 무슨 김씨다. 그러면 왕손이다, 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태어났는데 또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랐다. 이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게 어떡하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왜 속느냐. 자칭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칭.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 그래서 내가 사탄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회당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칭하는 사람들. 자칭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니골라파의 행위란 말이에요. 주님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미워한다. 니골라파의 행위 내가 미워하는데 지금도 그걸 가지고 계속 울고 먹고 써먹는 자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하면 된다. 그렇듯하잖아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니까. 교묘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장사를 내먹을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잘 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배가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배로 자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들이 정확히 지적하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직역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건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네. 알아듣지 못하는 거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는데 그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 안 줘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참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뭐가 나왔어요? 숨이 나왔잖아요. 호흡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1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비스름하게 해가지고 속이거든요. 아예 까맣고 하얗다고 그러면 뭐 아는데, 비스름하게 까맣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이게 회색 분자라는 거지.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확실하게 밤이든지 낮이든지 하면 괜찮은데 밤도 낮도 아니야. 아침에 동틀 무렵, 저녁에 해질 무렵 사람들이 혼란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 확실히 갖춰주고 있잖아요. 뭐가 기독교냐, 뭐가 기독이냐, 뭐가 크라이스트냐. 요즘 잘 지금 보세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라고 얼마나 자부합니까? I'm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을 가리켰을 때 크리스찬이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란다. 크리스찬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왔잖아요. 이게 벌써 개신교가 시작된 지가 1517년 독일의 말틴 루터, 또 유럽에 있는 신부들이 캐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세운 것이 개신교잖아요. 그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처음이야 그 사람들이야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전부 돈만 좋아하니까 모든 게 다 돈이야. 그게 그 거짓말이다. 쟤도 뭐 속죄권을 팔아가지고 그러면 된다. 속죄권 팔아먹고 별짓 다 하잖아요. 연옥설도 만들어가지고 죄진 사람은 연옥에 들어가는데 그때 지은 죄를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 돈을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옥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그게 틀렸다라고 1517년에 영국의 틴델이나 독일의 마틴 루터나 뭐 여기 프랑스나 여러 그 신부들이 뛰쳐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 95개 조항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막 캐톨릭 듣나요? 듣질 않지요. 313년에 만들어진 로마 캐톨릭인데 517년에 몇몇 신부들이 그렇게 아우성친다고 그게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지요.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뀌다면서 그게 거짓말이지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무리 개신교가 어쨌다, 천주교가 어쨌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바꿉니까? 안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면 여러분 거지가 되는데 하겠습니까? 네,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알거지 된다. 빈털털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 나눠주라네. 너 빈털털이 나한테 와.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 그분이 다 알고 계셔. 그 책임져 주셔.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믿고야 쉽겠지요. 영생이라는 타이틀을 걸었는데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하여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 계명 다 지켜.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히 계명 지키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사가 모릅니까? 율법사가 다 알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입으로 표현하면 되겠지만 이웃 사랑은 어떻게?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굶주린 사람에서는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부자로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던,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벌었던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다 주고 와. 내가 영생을 원했잖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부자 청년이 예 하고 대답하고 할 걸 예수님이 모르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성경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셨냐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너무 몰라.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 몰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영생은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올바로 알아야지.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신 아들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알아지나요? 알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자들이 인간의 피조물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고 하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선자들이 거짓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신 것도 어떻게 오십니까? 성경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거밖에 없어요. 돌이키지 않았는데 성령 받았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동네 가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신 후에도 초대교도 제자들이 막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죽였다. 형제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몇 더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거짓말로 목사가 안수하면 성령 임한다. 능력 있는 목사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한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런 것만 고단하게 꿈에다 갖다 대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안수할 때 왜 성령이 안 임했습니까?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왜 그럼 주님 쫓아다녔습니까? 사도들이 왜 안수했느냐. 성령 받았을 때, 또 말씀을 전했을 때,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그때 안수하니까 성령 임했다고 그랬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성령 임했다.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해도 다 임하는데 거짓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만홀히 여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코웃음 친다는 얘기. 정말 그러랴. 그러니까 거짓말로 방언한다, 예언한다, 병 고친다. 매일 야단을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전할 때 얼마든지 병도 고쳐지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이 항복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말고 오늘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그걸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왜 기뻐합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기뻐하는 거지.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며 그러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명령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불안해서 마가집 다락방에서 달달달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평강이 어떻게 있어요? 성령 임하에 있지요. 성령 오시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성령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숨어서 그랬던 제자들인데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성전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인을 치료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벌떡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나요 그 사람? 성전에 들어가 있을 사람이 불구자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불구자니까.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게 보여야 되지요.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남자를 5씩 6씩 얻어서 데리고 살고 싶어 살았겠습니까? 성전 민문회 할 때는 안진병이도 마찬가지. 자기가 안진병이 되고 싶어 됐겠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그 병자도 보세요. 자기가 병자 되고 싶어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이 중환자가 그런 병이 안 걸렸으면 또 38년 동안 안 기다렸으면 메시아를 만났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지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아침 저녁으로 시온할 때 야곱의 우물에 물들어 다니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겠느냐.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몰랐을 때는 별아벨지 따지요. 별아벨지. 야곱을 보라는 게 야곱을. 하나님 걸어간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야곱을 보라고요. 세상에 대나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마찬가지. 에서하고 계속 다투잖아요. 서로 우두머리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와서도 어떻게 하면 형 에서를 자기 발 아래 두고 자기 형 에서 머리 위에 장자가 될까? 항상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그래서 사냥하다가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배고파서 돌아오니까 꼭 길목을 노린 거예요. 약점을 노린 거지요. 집에서 팥죽 쓰면 좀 좋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몰랐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 몰랐을 때는 야곱이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 장자권도 내다봐야 해서 다 취하고 아버지한테도 가서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거짓으로 아버지 마지막 축복도 자기 예서라고 거짓말하고 받았잖아요. 근데 들통났잖아요. 이삭이 뭐라 합니까? 네 냄새는 에서의 냄새인데 네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라 지적하잖아요. 야곱의 음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두 번씩이나 거짓말하고 그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뭐 붓다, 거짓말쟁이다, 뭐 좀 과하게 표현하면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 걸어간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도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걸. 외삼촌 집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속고 10번 있어. 10번이나 속았다. 20년 동안이니까 여자가 없어요. 넷이나 된. 그 12아들을 낳은 거예요. 12아들을 낳았으면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살지.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지금
형이 20년 전에 내가 거짓말로 2번씩이나 속이고 도망간 것 때문에 껄끄러워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는데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그걸 우리말로는 정반규일이라. 반드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20년 동안 예서가 한을 품고 칼을 갈고 있는데, 그러니까 낙복강가에다가 강 건너자 자기 아내 재물 이런 거 다 남겨다 놓고 그 밤에 뭘 합니까? 자기는 혼자 낙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그 새벽녘까지 밤새도록 씨름하고 새벽녘에 가서 천사가 놔라. 해가 뜨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야구에 뭐랍니까? 절대 못 넣습니다. 그냥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걷어차가지고 우묵한 데가 들어가서 그 쩔룩빠르게 된 거 야곱이. 그래도 안 놓잖아요. 그래도 절대 못 놓습니다. 지금 다리 전에 병신이 됐는데 절대 못 놓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천사는 영적 영물인데 그거 몰랐겠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승리자. 그런데 목사들이 거짓말하죠.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이겼다. 뭐라고 거짓말하든 상관없어요. 그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은 마음대로 피조물이 변개시키거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도 없다는 사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독교가 뭐냐? 올바른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혼란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느냐? 그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왜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확실히 아셔야죠. 하나님 바뀔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바뀌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길을 모르니까 지나온 세월 잘못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어떤 의식 같은 건 기독교는 없어요. 뭐 성탄절, 부활절, 무슨 사도신경, 이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로마 캐토릭하고 그건 개신교지.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얘기. 하늘 아래서 불교는 없습니까? 4.5 초파일날 그 사람들도 지내잖아요. 석가탄신이라.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면, 그전에는 내가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알고도 12월달 되면은 성탄절, 봄에 된 부활절, 또 예배 드린다고 하면 머리 숙이고 다 또 사도신경 해야 되고.
이 긴가민가한 거. 아닌 것을 확실히 알고 나서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아니다. 자칭이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내가 사탄의 외닥으로 만들고 그건 사탄의 모임이라. 자칭 사도라는 자들, 거짓말쟁인 것을 내가 찾아내야 된다. 그래 열심히 땀을 흘려야, 그 용납지 말아야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나한테 먹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믿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명령에 순종해야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하늘 아래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 걸 또 용납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기독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하루하루를 오늘을 살아갈 때 또 내일도 오늘을 살아갈 때 모르고 살아가면 끌려가니까 확실히 알고 살아갈 때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